상고하고 우리가 3일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3일을 살아온 우리가 위로로 삼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 특별히 회복된 성전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 안 곳곳을 에스겔에게 자를 지어가며 자세히 보여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싼 담 500척이 정사각형으로 둘러진 그 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전의 특징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굳건한 담이 둘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성전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자세한 치수를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약 성경의 빛을 따라 보니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확 와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구별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왔어요. 그리고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령하신 유일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 담, 거룩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500층의 담으로, 이 정사각형의 담으로 둘러싸인 담 안보다 밖이 훨씬 더 넓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담 밖이 훨씬 넓은 그 광활한 상황에서 담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의 기념주의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려고 좁은 길로 가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며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담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특권이며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담 안에 거하십시오. 담 밖에 넓은 폐허를 뛰어다니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거룩이라는 담을 둘러 쳐신 것은 이후 환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출하여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꾸준히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옆에 붙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분리되어야 했고 구별되어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명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이 악한 왕이 우상을 갖다가 섞어놓지 않습니까? 문들을 다 부시고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는요, 국력이 약하거나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쳐놓으신 담을 넘어가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이 아니라 혼합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에 함락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먼저 잡혀갔던 에스겔이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에스겔에게 완전한 회복의 이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요, 담을 두르시기까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확실하게 분리하는 거룩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구별, 완전한 거룩의 회복이 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거룩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에서 12제자들과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거룩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는요, 이 박영규 교수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교수님이라서요.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게 한국 교회 부흥이고요, 부평 동부교회 부흥이거든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1만인 군용 운동을, 전도 운동을 했을 때 그 1만인이 전도가 됐을까요? 그 부흥이 일어났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교회로 몰려들 것 같은데 전도의 효과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거룩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다시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 그게 부흥이구나. 그게 부흥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상이고 회복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원교회, 산정원교회가 부흥의 바람을 일고 나서 많은 성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이 평양의 그 사회에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영향이 끼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평양의 술집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다라고
선교 편집, 선교 보고를 보낼 정도로 이 거룩의 교회의 거룩의 회복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부평 동부교회의 그런 거룩의 회복이,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춰지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쳐지는 역사가 거룩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부평동부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담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거룩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한 모본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의 선지자인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니엘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고 있는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이 거룩의 모본, 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되고 분리되었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였던 그 다니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울 때 그가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채소 먹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는 채소라고 써 있는데 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콩을 먹겠다고 번역하기까지, 이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벌써 3일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고 계셨습니까?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니까요, 중고등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원래는 저도 몰랐어요, 수시로 많이 갔더라고요. 수시.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을 굳이 안 봐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대학이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능 위주로 다시 바뀐답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고3 분위기랑 참 비슷해질 것 같아요. 저희 고3 때 혹은 제 시대 고3 때는요, 고3이 되는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취를 감춰버려요. 예배 자리에서 고3을 발견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비 수능생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죠? 예비 수능생 조부모님들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 사랑으로 제가 도전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맙시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고3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학원을 잠깐 안 간다고 점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 시기를 지나가 봤거든요. 수능 세대예요. 학원 가서 좀비처럼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져 45도로 10시 30분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있거든요. 성적 안 오릅니다. 입시와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입시하고 끝이 아니고 취업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인생의 목적 없이 공부만 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이제서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요즘 자기계발서에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빠지거나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문제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놓고 인생의 목적 찾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라.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목적 없이 살아라. 앞만 보고 달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내년부터 고3 되는 친구들은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을 처음 배우고 가르칠 때 이 첫 문답에서 너무나 헷갈리는 현상을
동일하게 경험을 해요. 원래는 그 뒤에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해야 될 그 부분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제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은요, 나를 즐겁게 해봐. 어떤 성공을 서울대학 가서 나를 즐겁게 해봐.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어떤 성공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을 무엇을 드려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일주일 가운데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학업도 잠시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큰 사건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큰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목적이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잔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의 거룩의 담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정말 두 쪽이 나서 갈라지더라도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의 담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매일 큐티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큐티하는 목사.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칠 수 있는 거룩의 담이 큐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일주일치를 몰아서 한 번에 찍기도 하고, 그거를 큐티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큐티를 하는데 하루에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큐티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하루에 반드시 1개만 한다. 다음날 큐티만 딱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쓰러질 뻔했는데 살겠더라고요. 저 그 거룩의 담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환상을 토요일 날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생명수 강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물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발목에 닿고 허리에, 그리고 결국엔 헤엄치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저희 형도 미자리 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시대의 목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수 없는 그 강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큐티라니까 그 담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내려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보면서 어떻게 거룩의 담을,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담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릴 거예요. 구별과 구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섞여 버릴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큐티라는 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치열한 현장을 너무나 모르셔가지고 맨날 거룩하라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큐티를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다 만에 머물라, 큐티하라,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희영이가 태어나고 나서 교육자 수련회 갈 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제가 강주사고시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빼고는 희영이랑 계속 있었어요. 아기 때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재우는 거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켜봤어요. 제가 이게 개척의 저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영이 키운 게. 아기 때는요, 얘가 울면요, 셋 중에 하나여서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똥오줌 쌌구나. 5살이 되는데요, 삐져 있더라고요. 왜 삐졌냐고 물어보면요, 아빠가 자기 마음을 몰라줬대요. 그래서 삐져요. 5살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복잡한 개인들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만 자녀의 마음을 모를까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소통 강사라고 하는 김창옥 씨 혹시 아시나요?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김창옥. 제가 그 소통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과도 하고 싶고 성도님들과도 소통이 잘 되고 있나 너무나 궁금해서 이분 강의를 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신데 굉장히 투명스럽대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랑 통화를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주로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바꿔서 장옥이냐? 밥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신대요. 꼭 밥 잘 챙겨 먹으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내 밥을 자꾸 챙기려고 하실까? 사랑한다, 힘내라,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밥 챙겨 먹으라고 하실까? 그러다가 이 김창욱 씨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재우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는 밥 3끼 챙겨 먹는 게 그게 행복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아버지 딴에는 막내 아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구나. 밥 잘 챙겨 먹어라. 그게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제가 소통 강사 그 소통을 잘하려고 이 강의를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명강이구나.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님도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양극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참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 이런데 부모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고 자녀도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친구들도 친구의 마음을 모르고 10길 우물을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보다 잘 알죠. 친구보다 잘 알죠. 때론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구원하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는지 남들 모르게, 무엇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었는지를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누구 좋으라고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500척이나 되는 정사각형의 담을 둘러놓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담을 쳐놓으셨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빠지고 학원 가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무슨 일이 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이요 거룩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거룩에 맞춰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일주일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안에 있기를 우리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담으로 둘러싸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그러한 기쁨을 주일에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돌려서 하신 거룩의 담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소서.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발과 발목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